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죠. 아마 경건한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살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말 또는 야라는 말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되새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도 들어가 있고 야도 들어가 있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는 뜻이고, 여호수아, 이사야 이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의미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뜻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 요시야는 여호와가 그를 지지하신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 스가랴는 여호와는 기억하심,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불붙는 열정으로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정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 삶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사용하시기도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에 가져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다 자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들과 동일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시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동일시할 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만약에 백성들이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이 되고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헛된 짓을 하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열방에게, 이방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모욕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임하도록 끝까지 그 백성들과 자신의 이름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방의 빛이 될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정말 그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도록 사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혹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야곱의 이름을 써가지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자기 팔에다 나는 주님의 것. 니스 워더 주.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나라의 그 이름에 속한 그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사야 44장 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된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난당하면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 있고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김시연, 그리스도인 박혜성,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성이 됐다면 그 나머지 것은 다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가족.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14장 1절에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여기다 도장 찍어가지고 무슨 뭐 피어싱해서 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순결하게 살고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그 본문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장엄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제자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네 번째 일화 속에서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 제자들이 얻게 되는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시간이 한 6주째 돼가지고 앞에 내용을 잊어버렸을까봐 잠깐 이제 하고 넘어가면, 앞에 이제 부자 청년이 왔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다 외웠어요. 모세오경 다 외웠어요. 선지서도 웬만한 거 다 외웠어요. 시편도 다 외웠어요. 부자예요. 시간도 많아요. 자선도 많이 해요. 막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많이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막 열심히 뛰어와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뭐가 부족한 게 있나요? 자기 스스로도 다 지켰는 것 같은데도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버리고 네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모든 소유를 버리면 예수님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다 버리고 절에 간 사람도 구원받겠네. 그죠? 그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다 버리고,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서부터 해왔던 그런 외적인 경건 이것들 다 내려놓고 그것으로는 철저하게 일도 못 미치니까 다 내려놓고 그거 다 포기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 그것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죠. 자신의 경건에 대한 집착, 자기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커 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영생보다. 그러니까 영생은 갖고 싶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원하지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부자가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자가 못 들어간다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제 지난주까지, 전 본문까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딱 질문합니다.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아무리 소유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따를 수 없는 거 아닌 거 알 수 있죠?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는 일단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어요. 레위 같은 세리장도 따라왔어요. 그 사람도 돈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버리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저거 팔고 올게요.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따라오겠다고 그러니까 야, 너 나 따라올 거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머리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 따라오지 마. 어떤 사람은 나 장사 지내고 올게요. 아버님 장사 지내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오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당시 문맥에서 봐야 돼요.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따라오겠어요. 따르게요. 아버지 장사까지 다 치르고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 다 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안 된다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사람들은 일단은 무슨 변명이 없어야 돼요. 일단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배를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 정도 돼요. 요즘에도 배 하나 살려면 한 5억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 버리고 일단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서 철저하게 그 부름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물론 앞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버린 게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죠? 보잖아요.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게 버리고 따라올 수 있었느냐? 자기가 잘나서 판단력이 통찰력이 좋아서 따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강권적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진주장사처럼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제자들이 자기 소유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뭔가 세상적인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을 전제하면서
기대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만큼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따라와야 마땅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에서 질문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와 또 이 베드로의 그 같은 동료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보상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보상을 약속받은 사람, 또 그렇게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상해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만큼 자기 부정이 잘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만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의 경험을 볼 때 이사야도 정말 어려서부터 다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있었던 거죠. 6개의 화는 다 상대방들에게 베푼 거예요. 물론 그놈들 악한 자들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마지막에 화로 더 나요. 7번째 화가 자신에게 선포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돼야만 우리가 다른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신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C.S. 루이스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하지만 자기 부인 자체를 목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고 그냥 아까 얘기한 이 부자 청년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팔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자기 부정하는 것 또한 부정하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뒤따라오는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현대인의 사고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칸토와 스토아학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천국은 뇌물 따위가 아니라 지상 제자도의 완성임을 아주 잘 알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뇌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의 완성이고 보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주어진다라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경험해봐야 이게 어떤 건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죄를 당하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까 봐서 어떤 굽신거리는 그런 어떤 그 삶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막 그냥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당한 사람처럼 막 크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계셨어도 그 안에 진리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풍성한 보상을 가르치시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 그 보상은 새로운 세상, 새 세상에서 주어질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 보상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의 왕권에 동참하는 그런 보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동시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두 가지의 해석의 방법이 나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 인자가 보좌의 영광에 앉을 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우리는 상상하지 말고 성경의 문맥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 봤죠. 언제 봐요? 한 3년 됐나요? 다니엘서 본 지가? 3년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는데 다니엘서 우선 찾아보세요. 7장 13절과 14절 먼저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문맥에서는 아주 흉악한 짐승의 제국들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다니엘이 인자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에 이제 보는 모습을 보여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 인자가 오신다라는 것은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잘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께로 나와서 인도되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를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을 볼 텐데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파괴의 확증되는 표징으로서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지금 파괴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후에 거의 40년 정도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파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의 표징 7가지 중에서 7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인자가 영광을 얻고 모든 사역자들을 보내서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돼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왕권이 더 확증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파괴의 사건은. 자, 그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권세를 받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받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좀 같은, 우리에게는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영원 세계 영역에서는 동일한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창세기를 잘 공부했어야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 세계 영역 속에서는 동일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해내시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서 7장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냐면 22절과 27절 보세요. 22절과 27절에 보면 이 바로 인자의 왕권과 인자의 통치가 성도들에게 확대되고 있어요. 22절 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아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권세를 메시아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주셨는데 성도들이 그 나라를 같이 얻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27절도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되었으니,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바되었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하늘 궁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은 인자 같은 이가 먼저 권세와 영광을 받고 그 인자에게 반응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나라를 함께 받아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실제가 됐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그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디도서의 3장에서 보면 거듭난다라는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이 지금 이 땅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땅이 오는 그 땅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때에, 그래서 인자의 왕권이 온 세계에 확증되는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이 왕적인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권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승천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온 우주에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을 받으시고 성령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통치해 나가시도록 하는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왕이에요. 왕.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두 시대가 중첩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중첩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왕이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다스릴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12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왕권의 특징은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인자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인자의 성품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면 성령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질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왕의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아무리 왕이라고 얘기를 해도 왕이 아닌 거예요. 그는 여전히 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메시아에게서 영원한 통치권이 주어지는데 그 메시아의 통치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민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서 너희들도 새롭게 되어서 나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종말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있고 우리 속에서 체험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며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질이 있어야 돼요. 왕의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변화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왕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왕의 능력에 자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지금 가야 돼.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늘에 가 있어야 돼. 지금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굴하게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요. 죄에서, 사단에서, 세상의 정욕에서, 우리의 부패한 육신 속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람이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신의 정욕과 자기 연민과 자기 부패한 정욕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이미 자기 부정하면서 돌아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탄의 그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영광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성도들에게 시인에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지 몰라요. 내 영광을 개에게 던지지 마시고 내 영광은 생명의 생명. 그래서 이 영광은 생명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해서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그런 왕적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왕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미 왕이에요. 신분적으로 왕이에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신분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왕의 신분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왕처럼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에 두 번째 그 축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상, 두 번째 제시하는 보상은 제자들이 버린 것과 보상 차이의 그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여러 배라는 말은 100배라는 말이에요. 100배. 100배를 받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버린 그 물질적인 재산, 또 가족 구성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말은 앞서 우리가 부자 청년 얘기했지만 자신의 단지 재산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이나 자신의 모든 의의를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거의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 우리의 가족 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있어야 돼요. 다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정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라는 말은 문자적인 100배가 아니고 가장 풍성한 그런 그 축복을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그 큰 상을 주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 구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정말 세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재물과 가족도 주님의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도무지 세상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그 경제가 부흥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 막 신흥 그 부자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중국의 최고 부자는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보다 한 300배나 돈이 더 많더라고요. 이건희 회장 자산이 뭐 최고 부자라는데 18조 원이라는데 그 동네는 나라가 커서 그런지 뭐 600조도 넘는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뭐 이렇게 600조 세다가 5만 원짜리로 세다가도 다 못 세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건 물질적인 거라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 도무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보상을 나중에 줄게, 그때까지 참어,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야,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29절로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금세에서 이 생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금생에서 받네, 금생에서. 근데 금생에서 아내를 100명 얻게 돼요? 그거 아니죠?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은 또 100명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한 군데 더 봐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30절도 보세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유, 주님, 핍박은 빼고 주시지.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핍박을 받게 하시나요? 가족들이 핍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런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100배를 더 받으니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정연이 그냥 가는 게 낫겠어요?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을. 응? 100배로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거 하나를 붙잡고 있다가 그냥 다 놓치는 게 낫겠어요? 응? 그것도 영생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대1로 너 1,000원 했니? 그럼 나도 너한테 1,000원 갚아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생과 내생에서 사람들이 꿈에도 꾸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안정, 영적인 평강,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의 결혼 생활은요, 장차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것을 미리 맛보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로 먹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이건 다 한시적인 제도예요. 결혼 제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혼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장차 결혼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기서 맛보기로 보면서 그걸 사모하도록 만들어주는 한시적인 제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적인 가족 안에서 누리게 되는 100배의 부모, 100배의 자녀, 100배의 아내, 100배의 남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부터 주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영광의 상태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7명하고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로 부활할까요? 야, 니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하였다. 부활의 때가 되면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최상의 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핍박을 받아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들겨 맞고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로 여겨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와 같은 영적인 부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인 통치를 이루는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쓸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케도니아 성도들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물질적인 부유함, 가난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가족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또한 약속을 주시죠. 많이 심는 자들에게 많이 거두는 은혜를 주실 거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적 자산과 인적 자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한 그 사람은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풍성한 복을 누려요. 풍성한 자유를 누립니다. 충만을 누립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100배나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과는, 우리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래, 니들이 어떻게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 길을 꿋꿋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승리한 왕으로서 그냥 엄청난 전리품을 쫙 가지고 받으시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를 끌고 인간에게 패역자 중에서 다 받아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 나눠주려고 지금 이렇게 가시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승리하신 왕으로서 그 승리의 열매를 그 백성들에게 부유하게 아낌없이 나눠주시는데, 그게 사도 바울은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아낌없이 부유하게 100배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사들을 잘 생각하고 그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부족함 없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100배나 부유한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대적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실제로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왜 죽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되겠다. 1, 2, 3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맨날 남 탓합니다.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자신을 더 중요하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교만이 나타나는 그 증상이 바로 근심과 불평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을 맞서야 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은 증상일 뿐이고 그 마음의 교만, 그 마음의 우상이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로 주신 가족은 교회 공동체예요. 이 지역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보편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교제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막 그냥 엊그저께 만난 사람들 같아요. 그분들 지금 본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한 단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근데 막 그 한 단에 있는 친구들은 막 우리 자식들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처럼 그냥 막 반갑고 기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화상으로만 봐도.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저와 같은 아마 마음일 거예요. 보고 싶고. 어디 지난번에 아니 전사님 그 누구는 왜 안 들어왔어요? 그 지금 바쁜가요? 무슨 일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시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 그 딸도 그날 학교를 안 가는 날인데 학교를 안 가는 날에도 공부하러 왔어요. 혜주가 지금 몇 학년이죠? 1학년이죠. 그 친구도 1학년이었어요. 딱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잘 듣든지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얼굴이 기억나고 엄마도 기억이 나서 그 엄마 왜 안 들어왔냐
한번 알아봐라. 이럴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100배가 넘는 가족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마디 대화만 해봐도 그 속에서 우리는 친밀하고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들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명절에도 보지만 사실은 그런 세계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 열망이 다르기 때문에 반갑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망이 같고 바라보는 것이 같고 같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은 전후회보다도 동지회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한 그런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의 교통과 함께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더 기쁘고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반대도 있겠죠? 육신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면 자꾸만 깔아앉아요. 힘들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성도의 교통으로서 말씀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피곤해져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요.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서 각각의 생명과 능력 안에서 사실 살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심장의 박동을 이렇게 뚫어줘가지고 모든 지체 안에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와서 우리가 더욱더 큰 사랑과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에서 함께 성장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배나 더 큰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소외되고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먼저예요. 수익적인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100배나 누리고 그 누리는 부요하심을 이웃에게 수평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 거꾸로. 이웃들을 빼먹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빨대를 꽂고 빨아내도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말라비틀어져 있어요. 거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해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이웃에게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면 나도 피곤하고 저 사람도 피곤하고 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맨날 스마트폰만 하루에 10시간씩 보고 있으면서 눈 뜨면 스마트폰만 쥐고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만 보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 깐수이 주예수 그 찬양을 중국말 찬양을 부르면서 저 자신을 막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가사 중에 내가 주님께로부터 떠나면 세상의 화려함이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떠나면 우리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것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사람들과의 교제도 너무 장시간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부유함을 나눠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자꾸 가려고 해야지 사람들 자꾸 만나가지고 밥 먹자 어쩌자 계속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까먹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누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왕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어떤 사람들하고도 힘있게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영생에 참여케 하셨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100배나 누리고자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손가락이 딱 잘렸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내 손가락 조직이 떨어져 나갔어요. 자기 혼자 존재하면서 심장으로부터 오는 혈액을 공급받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보호와 안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왕족은 신분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나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개혁교회 아무리 얘기해도 그 교회 가운데에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그냥 또다시 선언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자, 30절은 아무리 많이 포기했어도 자동으로 첫 번째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장 16절과 인클루즈 구조예요. 수미 쌍관 기법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면서 이 내용들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 또 보세요. 이사야 62장 2절로 4절에 보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름을 불러줄 거라는 거예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왕이야. 너희들이 왕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라. 그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문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라. 뿔라 여호와께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헵시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취되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사탄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순결한 백성들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새롭게 부여받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왕인데 다시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부모가 두려워가지고 누군가가 두려워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살거나 죄의 종으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이름과 신분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키셨어요. 죄가 군림하던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왕과의 신분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났고 왕적인 자질도 성품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과 전인에 새기셨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알고 그러한 정체성에 맞게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왕이 되었지만 왕처럼 살기 위해서, 왕처럼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왕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로서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보면 요압이 보낸 드고아의 여인이 왕은 선악을 분별하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자격이에요. 이사야 7장에서도 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 때라고 하는 것도 어떤 왕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왕으로서 성도로서 공동체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머리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의 헌신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아들일 때 왕으로서 자신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때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지상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왕으로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치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왕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전인 교회와 각 성도 가운데 거하시고 계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세상과 천사와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선지자적 왕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사소한 걸 가지고 재판정에 가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가지고 세상도 천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전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 제사로 바치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세상과 죽음을 정복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디모데후서 2장 12절. 자,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견디고 참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가면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인 그것은 왕이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찬이가 나는 왕이야 하면서 니들 나한테 무릎 꿇어 이렇게 하라는 왕이 아니고, 그죠? 예.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나는 왕 노릇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졌어요. 열쇠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하는 권한입니다. 메고 푸는 것을 통해서 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토록 하고 다시 받아들여주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정당한 치리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치리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교회의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죄사함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럼 나는 할 거 다 했고 너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왕으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역과 섬김과 투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자 또한 주님의 영광의 다스림 안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왕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스림은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의 다스림은 세상과 같은 힘으로 군림하는 통치가 아니라 말씀을 구현하면서 겸손히 섬김으로써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힘으로 군림하려는 자는 왕이 아니라 자신과 죄의 종일 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패성과 세상의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늘 자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시하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왕으로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의 힘을 더 많이 소유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를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길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대항하여서 크게 외치는 정치적 선동과 구호로 대결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현하면서 순결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두의 종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왕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과 순결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의 행복, 재산과 지식과 지위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곧 왕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특권적 신분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생명을 산출하고 생명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성도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평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과 죽음이 문 앞에까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과 7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시인은 바로 그 10절로 12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저희를 끊으리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동일시하고 있는 성도들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왕됨은 고립된 개인으로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왕적 다스림은 복음의 영광을 다양한 방면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랑과 구속의 공동체 내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왕적인 신분과 자질의 성장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확증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깊은 교제가 축복인 이유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100배나 많은 가족의 사랑과 격려,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들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새 언약으로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우리 개인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승리한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를 친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승리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된 연합된 교회로서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한 동일한 열망을 품으면서 거룩함으로 연합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를 때까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한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버림받았다거나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새로운 성품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더 강화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실패와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는 탄식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부활의 날까지 탄식할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 실수할 때 주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로 더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해 나아가야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매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왕답게 빚어갈 거예요. 변화시킬 겁니다. 회개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회개와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신뢰가 우리를 주님의 보좌로 이끌고 우리를 왕처럼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버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 같은 것들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영광의 왕 보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버린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이 주시고 또한 영생도 함께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이런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을 따를 때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게 넘어졌을지라도 참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함께 성제된 교회가 함께 보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교훈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